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통적으로 가지는 목표, 또 목적이 있죠. 이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고 또 출세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복은 멀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손만 뻗으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곧 잡을 것 같아.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는 그 복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잡고 보면 나중에 그 복이 축복보다는 저주로 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복을 쫓아가고 복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을 쫓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이 찾아올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농부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농부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런 좋은 곡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즐거워하면서 바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농부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장이면 직장에서 열매를 얻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열매를 얻습니다. 농부들이 땅에서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는 이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먼저 감사가 뭐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예, 여러분, 감사가 뭘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여러분 50편 23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사실 시편 50편 23절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저절로 암기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시편 50편 23절은 우리가 평생토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가 뭘까? 왜 하나님은 감사를 하러 하셨을까? 바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 첫 번째로, 그럼 감사는 어떤 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받았을 때 고맙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이 세상 사는데 꼭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무엇일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꼭 한 가지만 있어야 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맛있는 음식 먹고 다 좋아요. 그런데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은 못해도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더라도 항상 우리 삶 속에 가장 1번 순위가 바로 내가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 쉬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기가 얼마나 큰 선물인 걸 잘 몰라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죠. 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펼쳐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공간에 내가만 머물러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평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박물관에 가서 명작들을 봐요. 그 명작들을 보면서 화가들 또 작가들에 대한 조각품이나 예술품에 감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명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주변을 보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8시간, 10시간 보면 또 지루하잖아요. 또 지루하니까 스크린을 내리셔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속에 또 별들을 띄워 놓으셔가지고 또 그 별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24시간 1년 내도록 똑같은 그림을 보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것도 아닌데 다 무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셔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잖아요. 계절마다 또 똑같은 가을이라도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전부 다 무료로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나 혼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비록 없는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보고 있는 것 감사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부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란 것, 내가 이만큼 큰 것, 내가 지금 건강한 것, 누군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누가 도움 받습니까? 부모님께 도움 받았잖아요. 그래 감사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105편, 106편, 107편 여러분 쭉 보시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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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감사를 하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현재니까 어제부터 계속 시작되는, 어제부터 계속 여러분 지나가는 그 세월이 뭐예요? 과거죠.
그건 이미 지나온 거예요. 너희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그 모든 세월 속에 너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너희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라는 장벽을 만나 길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속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너를 도와주신 그 모든 것, 과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2021년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어제까지를 우리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각자가 뒤돌아서서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도와주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코로나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숫자가 2억 5,700만 명입니다. 2억 5,700만 명 감염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로 연결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515만 명입니다. 2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41만 2천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중에서 3,244명이 사망했어요. 우리 평택시민교회도 감염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으며 고통받고 돌아가셨는가요?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 누가 있겠어요?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신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사람을 만났어요. 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감염된 사람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감염되었는지 안 된 누가 합니까? 또 그들 가운데는 감염된 사람이 있었지만 내게 전염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심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염된 사람은 돌아가신 분들은 조심 안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의 기습 때문에 국가도 제대로 방어를 못했죠. 그러면 개인이 방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것도 사업도 건강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때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왜? 짐승은 그래도 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사람은 무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공격도 해요. 예. 요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막 공격하잖아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도와준다고 막 공격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많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 내게 있는 돈 가지고 기계를 사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작업 도구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작물이 하나의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도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있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는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분이 있어야 되죠. 또 왕성하게 자랄 때는 자라게 하기 위한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 수분이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또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또 저녁에는 기온이 좀 뚝 떨어지는 기온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알곡이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정말 필요한 것, 태양이죠. 비죠. 습도죠. 이 모든 것을 바로 농부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해도 태양이 사라져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자식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 내가 학원 보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자식을 그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자식, 똑똑한 자식, 똑똑하지 않은 자식 구별해서 자식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낳고서 보니까 똑똑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한 것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공부 잘하는 지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식은 학교 공부는 시원찮아도 장사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게 똑똑할 수 있는 머리,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안 해서 망한 농부 잘 없습니다. 다 내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축복해 주셔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신 약속입니다. 이런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아이를 이뻐해가지고 아이에게 사탕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명분을 만들어줘요. 사탕을 주고 돈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슨 명분을 만듭니까? 아이 이름으로, 야, 너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번 불러봐 하고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노래하고 나면 사탕도 주고 선물도 주는 거죠. 아니면 춤을 추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일부러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창고를 지으시고 그 창고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는데 명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명분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옮겨주는 것, 구원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자리가 어디일까?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원래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그 자리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했던 자리죠. 그 모든 것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너무나 축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어 쫓겼어요. 여러분, 내어 쫓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행복이, 축복이, 영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거지, 죽어야 될 사람, 고생해야 될 사람,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구원을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를? 감사하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 빠져 있는 사람을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원망하게 해요. 불평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왜 마귀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게 할까요?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없는 것 보여주는 거예요. 남보다 못한 것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불행해집니다. 제가 카톨릭사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서울대학생들이 있고 고대 법대생이 있고 있어요. 또 같은 서울대생도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불행한 거예요. 왜? 쟤가 나보다 잘하거든. 여러분, 서울대 들어간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대부분 1등, 2등 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내가 늘 1등, 2등 했어요. 근데 서울대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30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등 했던 아이가 30등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등수가 나오니까. 그래, 불행한 거예요.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없는 것,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우리도 모르게 항상 못하는 것, 없는 것 보여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을 부어주느냐면 원망 많이 하는 축복, 불평 많이 하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게 만들어.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저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쪽 길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계속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없는 것도 슬픈 것도 잘 되지 못한 것도 전부 다 지금 감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장성한 40대, 50대 우울증과 회의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면 생각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하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가는 그런 걸음 속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목을 만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 너 감사하는구나, 내가 감사하도록 만들어줄게. 그걸 계속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그냥 모여서 주님 앞에 잠깐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뒤돌아봅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지나온 그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내 앞의 미래는 어떤 길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안 되어질 일들, 방해되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고 나와 같이 길 가게 만들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미련하다는 말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 혼자 헤쳐가고 나 혼자 만들기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장벽이 있어도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놀라운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힘들어. 모든 사람이 어려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앞이 안 보이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화가 나도 감사하시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간섭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